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여기 3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4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리로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죄가 용서함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시작했습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12명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과 12명, 온 지구, 온 지구라는 것, 온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 속에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이 시작된 예수님과 12제자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것은 정말 겨자씨 하나가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미미하고 보이도 않는 정말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이들이 각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이 시작된 겨자씨 하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를 돌았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죠. 구교 신교 성도들을 다 모은다면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아주 깃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요. 우리 가정에도 시작됐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또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조그만 순종의 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이 삶이 정말 작게 보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또 회개하죠. 우리 삶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 만나는 속에서 그 만남이 참 중요하죠. 만나는 삶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참 지혜가 됩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람과 또 특별히 성도님과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하겠지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굉장히 귀하죠. 우리가 성도를 만나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거기에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바라보면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고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저분들이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작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만나면 반드시 이 배움이 있지요. 또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의 만남,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임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장점, 반드시 장점이 있거든요. 좋은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이 그 안에 있고요. 그렇게 반드시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볼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나도 저런 면이 강하지. 나도 저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같이 풀어가야 되죠. 이게 참 귀합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만 정말 이게 다 죄가 많은 것 같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안 보인다면은 만남이 부드럽지 않겠죠. 이제 발해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 많은 귀한 분들 만남은 참 귀한 역사죠. 거기에서 물론 제가 보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 안에도 저런 면이 강하다. 내 안에도 저런 면이 상당히 있다. 제가 그걸 항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가 이런 죄가 여전히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게 참 귀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만남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만남 속에서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천국이만 내 삶 속에서 작은 죄라도 버려가는 정말 깨닫고 뉘우치고 버려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건 참 우리가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 귀한 습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정말 작은 걸로 보이는데 또 믿음의 실천 또 이렇게 큰 건 아니죠.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귀한 말 이런 작은 것들이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와 찬양,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 기쁨, 또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삶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귀한 고백이죠. 우리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눈 뜨고 오늘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책을 볼 수 있고 성도들과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정말 귀한 속에 들어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귀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은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은혜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진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받는 그릇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죠. 대가 관계는 아니고요.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다 그런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은 대가 없이 다 주시죠. 은혜로 다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손을 말씀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빈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은혜를 받는 믿음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도 대가는 아니죠. 순종이 대가가 되면 이것도 우리가 바리새인 내 공로가 되는데 순종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 순종의 삶.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순종의 걸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이런 작은 삶, 겨자씨 하나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죠. 이 삶이 정말 신앙의 삶은 정말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이 중심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는 들려오는 소식들은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진, 전쟁, 기근, 인플레이션 들려오는 소식은 흉한 소식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 오늘 우리의 몸이 일상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요. 기적입니다. 벌써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이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흘러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은 정말 겨자씨 하나와 같은 삶이지만 그 삶을 우리가 꾸준히 주 안에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많은 새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넘쳐납니다. 늘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청년들의 삶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선물이 이 땅에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진동하는 복 있는 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한 손길들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에도 원한 손길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주님 품에 돌아오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친구들, 이웃들 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해주셔서 전도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도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는 이 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평안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 한 번 한 번 영혼마다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서 계신 어르신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